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절에 원문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들에서 이리저리 다니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혹은 부러움을 사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진정한 효도를 하게 되죠. 또 선생님을 학생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죠.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도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막 천방지축일 때가 있어요. 요즘 또 우리 사회를 그렇게 어지럽혔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 뭐 아프간인가 거기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놈들이 그냥 조용히 들어오지요. 손에다가 쇼핑백들을 하나씩 또 다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더 영악하거든요. 그 쇼핑백 출처를 다 밝혔더니 그쪽 두바이나 이런 아랍권에서 최고 명품을 파는 그 상가의 쇼핑백이래요. 그러니 이거 참. 그리고 언론 앞에서는 막 우는 척하다가 지네들이 볼 때는 깔깔깔깔깔 대고 웃고 그게 다 카메라 잡혀가지고 공개가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수염하게 안 깎은 것도 다 그 쇼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없어요. 아주 그냥 정말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함부로 뭐 이 목숨 다 바쳐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 목숨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비록 내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목숨은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생명은 참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순교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막 나는 이 일하다 죽을 거야.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깊이가 없어요. 늘 조용한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갖고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쳤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자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쇼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이 참 그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로 인해 갖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지금 전도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선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가슴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런 소리는 못 듣고, 더군다나 그 분당하면 지금 강남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교회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교회를 썼다는 게 또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그 온 그 시냇물을 다 더럽히듯이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겠어요. 나쁜 놈, XX. 그래서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 행복이라는 말은 남이 볼 때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천방지축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신앙을 조금 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분의 길들에서 이리저리 다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길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듣는 거예요. 천주교회는요, 같은 기독교회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우리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이해주고 설교를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어쩌다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우리처럼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울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구역 공과를 나누어 주고 그 구역 공과의 내용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잖아요. 이것이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인생의 길, 인생의 방법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내 두 손바닥으로 노동한 것을 먹게 되니 이는 너희에게 행복한 것이며 좋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이 두 손바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손등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손등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권투 선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손바닥으로 열심히 노동을 하지요. 여러분 이 손을 좀 보세요. 어떠세요? 손이 참 고우셨죠 옛날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림을 하시느라 일하시느라 그 고왔던 손이 다 이렇게 상처도 있고, 되게 우리나라 주부들 보면 손에 보면 칼에 베였던 자국이 없는 그런 주부들이 없잖아요. 다 이 칼질을 하다가 손도 비고, 그 칼질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손에 막 못이 박혀 있잖아요.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시고, 특별히 또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뭐 손이 아니죠. 거칠거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손이 귀한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두 손바닥으로 노동한 것을 먹게 되니 이는 너희에게 행복한 것이며 좋은 것이니라. 노동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요, 돈이 많이 생겨도 뭐 한 달에 못 벌어도 한 10억씩 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정말 돈이 엄청나게 있다고 해도 이 두 손바닥으로 일하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호강한다고 해서 이 두 손으로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그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살림을 하시느라고 이 두 손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아이고 이 팔자야 왜 이때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참 좋은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왜냐하면 이 두 손으로 일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꼭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노동의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절에 내 안에는 마치 내 집 주변에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자식들은 마치 전지가 잘 된 올리브 나무들 같이 내 상에 빙 둘러 있느니라. 자, 우리 성경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양반집에 들어가면 내실이 따로 있었죠. 이 내실이 뭐냐 하면 안악들이 거하는 그 처소라고요. 옛날 그 양반집에 가보면 남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들만 들락달락거리는 내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대로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안에는 마치 내 집 주변에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원주택을 이렇게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그 전원주택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전원주택 가운데다가 포도나무 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은 그 정원들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 같은 걸 집에다 안 심더라고요. 이 포도나무를 집에다 심을 때 대개 어디다가 심어요? 이 문간 쪽, 담벼락 쪽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근데 이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쭉 이렇게 울타리처럼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포도농사가 잘 됐는지 탐스럽게 그 보랏빛 그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목마를 때 하나 따먹고 입맛 없을 때 하나 따먹고 또 하나 따갖고 이렇게 갈아서도 먹고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지 몰라요. 그 포도가 이렇게 달리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이슬을 머금었을 때 그 포도송이가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탐스러운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자식들은 마치 전지가 잘된 올리브 나무들 같이, 우리는 올리브 나무가 없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를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여러분도 올리브유 많이 드시죠? 요즘은요. 보통 그 콩기름이라고 하는 식용유하고 올리브유하고는 공법이 달라요. 식용유 같은 것은 이게 찌든지 삶든지 그 해서 콩에서 기름을 억지로 추출을 해내는데 올리브유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올리브 열매를 다 따요. 그래서 살균을 약간 한 다음에 그것을 압축기에 넣어가지고 꽉 짜요. 생채로. 그게 이제 여러분 올리브유 사러 이렇게 가면 거기에 압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압착식. 그래서 그 압착해서 쫙 빠지는 그 올리브가 뭐냐면 올리브 버진이라는 거예요. 그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버진이라는 말이. 그래서 울트라 버진이라고 하는데 그 울트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유는 뭐냐면 삶지 않고 생채로 쫙 짜서 기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유는 신선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리브가 식용유처럼 쓰는 올리브밖에 안 나오는데 외국에 가보면은 먹는 올리브유가 나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건강 비법으로 아침에 찻수저 이렇게 한 수저씩 올리브유를 그냥 먹어요. 보통 이 식용유처럼 나오는 올리브는 역겨서 못 먹고요.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연하게 해갖고 피부에 바르죠. 그게 뭐냐면 베이비 오일이에요. 베이비 오일.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서양 사람들은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아주 여러 가지 모로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고급 양식집에 가보면 다 이 올리브유로 요리를 하고요. 특별히 그 칵테일이나 이런 거 후르츠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렇게 쉐이크 같은 거 보면은 다 그 올리브유를 넣어서 요리를 해요. 어쨌든 이런 그 자주 쓰이는 올리브유, 그리고 열매 자체도 우리처럼 말하면 짠지 담아가지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급 음식점 가보면 시커멓게 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올리브유가 있어요. 올리브 열매가. 이제 그걸 가지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매실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오이장아찌 좋아하듯이 이렇게 장아찌도 닮아서 먹기도 하는데, 그런 그 생필품인 올리브 나무가 이게 그 집을 또 삥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리브 나무는 제가 어떻게 농사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묘목을 사다가 이렇게 이식해서 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지가 잘 된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오래된 올리브 나무를 잘 가지를 쳐줬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갓 올리브 나무를 묘목을 사다가 이식을 해놨다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식이 잘 된 포도나무들처럼 너의 자식들은 내 상에 삥 둘려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아내는 결실한 아주 주렁주렁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올리브 나무처럼 잘 전지가 되고 정리가 되고 좋은 품질의 이런 올리브 나무처럼
너를 삥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얘기를 합시다. 남자는 아내 덕을 보고요. 그리고 자식 덕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복된 삶을 꼭 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성경이 여성 중심으로 안 쓰여져 있고 남성 중심으로 써 있기 때문에 여기 아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꿔서 생각하세요. 바꿔서. 자, 4절. 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나이는 이같이 복을 받고야 마느니라. 사나이가 나오는데 그냥 남자가 아니라 사나이예요. 사나이. 힘도 쓸 수 있는 사나이. 근데 우리는 사나이 그러면 뭐예요? 괜히 집에 와서 호통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걸 사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남편들하고 사시면서요. 이 사나이답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그거 뭘 그리 좋다고 그냥 해주세요. 남자들 안 해주면 지네들 다 해먹어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성들이 어떨 때 불쌍해요. 막 서둘러요. 왜요? 남편 밥 차려줘야 된대요. 밥 차려줘야 된대. 그 버릇 잘못 들인 거예요. 밥을 왜 아내가 차려줘요? 남편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제 말이 좀 틀렸나요? 근데 그냥 너무 여성들이 그냥 막 이 남편을 잘해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남편한테 매달려 있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남자들이 그 머리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중국만 해도 안 그래요. 중국에도 보면 이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 밥을 차리면 남편들이 막 어이구 황송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해요. 어떻게 아내가 나에게 밥을 다 차려줄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중국만 해도 여성들이 굉장히 그 존귀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상에 어떤 남편은 말이죠. 막 싸워요. 술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식당 가보면 이렇게 술판 버려놓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 웃기죠. 팔불출 중에 하나가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면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아니 아내를 자랑할 줄 모르는 남자가 팔불출이 아니 진짜 팔불출이죠.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할 줄 아는 게 그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예요? 아, 내 아내를 내가 꽉 잡았어. 잡히지나 말아요. 꽉 잡았다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래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얼마나 이 사나이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적어도 사나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대로 살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두 손으로 노동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줄 알아야 이게 사나이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너는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시느냐면 시온에서 주시는 거예요. 복은 다른 데서 받는 거 아닙니다. 시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예수님께 나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시온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너는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된대요. 6절에 보세요. 어느 정도로 잘 되느냐? 너는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니라. 자식들을 여럿 낳는데 그 자식들이 또 잘 돼서 자식들의 자식들을 봐요. 이게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권에 보면 돈 없으면 자식들이 장가도 못 가요. 지창금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민족마다 좀 다른데 여자가 돈이 있어야 시집을 가는 민족이 있고요. 남자가 돈이 있어야 장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돈이 있어야 시집가고 장가가요? 부모가. 우리는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요. 해주지 마세요. 이미 해준 사람은 할 수 없고
해주지 마세요. 지네들이 알아서 살으라고 그래요. 꼭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대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도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다 대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정말 살기 좋은 데인데요. 이상하게 결혼만 되면 제일 여러분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혼수. 그죠? 혼수. 혼수가 그 뭐예요? 뭐 예단, 혼수, 그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둘만 잘 살면 되지 않아요? 이걸 교회에서부터 하자 이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결혼식을 해도 토요일날, 토요일날, 아니면 뭐 주일날. 결혼식 화요일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화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꼭 그 결혼식 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니까 꼭 부주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부주 받지 말고요. 그냥 와서 먹고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느냐고요? 뭐 싸게 하면 되죠. 되게 교회는 말이죠. 점심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 보면, 점심할 때 보면 뭐 교회 주방에서 주물딱주물딱 돈 얼마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과욕, 과신,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의 이런 그 결혼 풍습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요, 더 무시무시해요. 집안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들이 결혼식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잘 됐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 명이어도 자식들을 다 시집 보내고 장가를 다 보내요.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풍습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식들을 낳고 그런 손주 손녀들을 또 보게 되고,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감돼요. 샬롬 알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나의 가정이 이렇게 잘 된다. 나의 가정이 이렇게 번성한다. 이런 그 환상을 가지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런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에 평강을 주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행복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행복하고 또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삶에 행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